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서로를 위해 다음 방역수칙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1. 어떠한 경우에도 마스크는 끝까지 써주세요. 2. 1층 현관 출입 시에 꼭 열 체크해주세요. 3. 교회당에서는 음식물과 음료는 일체 금해주세요. 설교 노트.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목적 모임. 일부 예배 후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목적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 주세요. 비디오 켜기는 사랑입니다. 교훈 목자 모임. 오후 5시에 온라인 교훈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큐티와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만 경배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찬양들처럼 우리 주님만을 언제나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주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을 언제나 은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좋아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38 청소년부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두가 새학기를 맞아 바쁜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평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도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였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눈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과 10분의 1, 2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분하여 제목에 따라 목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참된 부흥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1318 청소년부 학업 가운데 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여 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학업에 대한 좋은 또 성적과 또 좋은 점수와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실력도 향상되고 점수도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기쁨과 재미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서 정말 세계로 쓰임받아 부름받아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든 1318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마음 듣는 생각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가슴속에 심령에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는 좀 안녕하세요가 어색한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교회의 문화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예, 이래요? 아멘 믿습니다 이거죠. 자, 할렐루야, 할렐루. 센스가 있으시죠.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 야 하시는. 자, 할렐루, 할렐,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꼭 아멘은 소리 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 믿음으로도 아멘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지. 진짜 그게 믿어지니까 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멘. 왜 내가 갑자기 이러지?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아멘이 툭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전 또 그렇다고 부흥사들처럼 뻔한 그 있잖아요. 아멘한 분들에게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반응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한 분만 복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또 예수님 믿는 게 다 복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이 일주간 또 한 주간 진행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학교 또 45분 수업에서 이제 50분 수업으로 또 늘어난 친구들도 있고 예전과 같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또 학교 나가서 수업 들으려고 하니까 여간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보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뭔가 이제 조금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또 새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비전과 진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탕자. 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어떤 탕자였죠? 지난주 말씀은? 오, 지연이. 누가 그랬어? 유리가 그랬어? 뒤에 있었구나. 예. 맞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또 누가 탕자였다? 집에 있었던 탕자. 첫째 아들, 큰 아들이 탕자였다. 그 탕자는 어떤 탕자였다? 아직도 살아나지 않은 탕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지만 첫째 아들은 아직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 탕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심각해요? 누가 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 첫째 아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그러죠.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교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 가면 내가 옷도 사준다고 했잖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죠. 아니, 오늘 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또 어제 다툰 일도 있고 좀 그냥 오늘은 좀 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죠.
아니 그래도 애야 그래도 가야지. 교회는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죠. 그리고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죠. 그래도 가야지. 또 아들이 그럽니다. 아니 집사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진짜 지겨워요. 그래도 어머니 뭐라고 해요? 그래도 가야지. 아들이 이러죠. 엄마 그럼 오늘만 딱 1시간만 늦잠 잤다가 이따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지. 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물어보죠. 목사님은 왜 교회 다니세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네. 이게 우픈 얘기지만 상당수 굉장히 현실 반영된 우리들의 이야기가 또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보면은 이 예배당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오늘 주일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막 그런 생각, 나 빨리 다음 주 왔으면 좋겠다. 나 다음 주 오면 나 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 김복은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고 은혜롭고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친구들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때요? 토요일까지 그냥 우리가 막 살다가 일요일날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안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동안 내가 받아 처먹은 게 있고 또 이거를 내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뭔가 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같지 못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뭐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 주간, 일평생,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정말 아주 기라성 같은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막 아주 뜨거운 그런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아무리 선포하고 설교하더라도 들을 마음이 없다면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예배당에 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예배당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의 문을 밟고 교육 목사님들을 보고 우리 학생, 우리 목자들을 보고 친구들을 볼 때 이미 은혜 받는 거예요. 맞아. 내 정체성,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원동력, 뭐다? 예배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나 혼자 있으면 어때요? 좀 외롭잖아, 쓸쓸하잖아. 근데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자를 원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힘이 나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아직도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멘이시죠? 저 여러분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믿음 붙잡고 믿음 잃지 말고 정말 한번 세상을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건 나랑 좀 상관없는 얘기지 않냐. 이거 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지난주 죽었다가 살아온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좀 어떻게 공감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흔히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뭐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하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쩌면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주 완벽하게는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종교를 택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시작을 했고,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기구한 운명 때문에, 안타까운 운명 때문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공감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 오늘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지난주 본문에도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지난주 이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는 첫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생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아빠 유산 좀 주십시오, 유산 달라고 한 게 무슨 뜻이었어요? 아빠 유산 좀 주세요, 무슨 뜻이었죠? 아버지 좀 죽어주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그 유산이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가장 멀리, 최대한 멀리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떠났죠. 주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첫째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생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뚜까 팹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연이 어떻게, 만약에 동생이 이렇게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둘째를 가만 냅둬야 되겠어요? 가만 냅둘 수 없지 않아요? 아니, 그 재산은 놔두고 가, 이제 다 쓰고 돌아왔잖아. 아니, 다 썼으면은 돌아오지라도 말아야지. 돌아왔잖아. 왜?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이 또 자식한테 들어갈 텐데, 둘째 내 동생한테. 저는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런 네 가지, 너 왜 왔냐? 당장 꺼져. 넌 좀 내 눈앞에 죽어졌으면 좋겠어. Go to hell.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전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두드려 패든 살살 설득하든 어떻게든 동생의 이 네 가지 없는 행동에 대해서 혼도 내고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꾸짖고하고 충고도 했을 겁니다. 왜요? 왜?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때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 수치를 당할 때도, 동생이 짐을 꾸려서 떠날 때도 이 형은, 첫째 아들은 그냥 그걸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말려야지. 근데 왜 냅둬요?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첫째 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관심은 어떤 관심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동생이 드디어 왔구나, 이런 관심일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동생이요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형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생이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어요. 돈 펑펑 쓰면서 허랑방탕 여자들하고 막 돈을 뿌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어떡해? 당장에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서야 돌아오니까 형이 신경 씁니다. 일찌감치 소문을 들었던 거죠. 한추가 그래요. 야, 네 동생 거기 그 먼 나라에서 진짜 허랑방탕하게 살더라. 너 안 궁금해? 야, 그런 놈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놈이야. 나한테서 그 자식 얘기 꺼내지 마. 뭐 이런 식이었겠죠. 게다가 이 첫째 아들은요, 매일 밤이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흐느껴 우는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 죽은 건 아닐까? 내 품을 영영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엉엉 울고 사는 거죠. 또 매일마다 보는 게 있어요. 뭘 봤을까요? 큰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주 봤을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혹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까?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새벽이건 그 인기척 소리에 깨서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아마 큰 아들은 그 모습을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나 자기 동생에게나 굉장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동생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든 말든, 동생이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밤마다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생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형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형은 관심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격하게 드러냅니다. 한 번도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무관심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떨 때 관심을 갖죠? 동생이 살아 돌아온 날, 죽었다가 돌아온 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큰아들이 눈가락이 뒤집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던 이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쌍심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데, 아버지의 기쁨도 살아 돌아온 동생에 대한 관심도 이 큰아들에게는 송아지보다 아까운 거예요. 그에게는 송아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떤 동생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이런 게 1도 없었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첫째 아들에겐 아버지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그의 말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지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의 종도, 그리고 이 말씀, 이 비유를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서를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가 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탕자였던, 살아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아버지 품에 가겠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란 호칭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29절과 30절에 아버지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서상 아버지라고 해석되는데,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 너. 아버지라고 안 되어 있어요.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그 잘난 아들 때문에, 그 당신의 잘나고 그렇게 밤마다 아들이 언제 오나 헤매던 그 당신의 아들이 지금 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지금도 뭐 하는 거냐?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요, 한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에겐 관심도 없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생 둘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자기는 뭔가 좀 성실하고 의롭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당신을 섬기고 있고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따지는 거죠. 지금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다. 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저놈은 지금 싹 다 말아먹고 왔는데 나는 그래도 할 일 다 하지 않느냐. 나 지금 뭐하고 왔냐. 나 일하고 오지 않았냐. 그런데 쟤는 뭐하고 왔냐. 다 탕진한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고? 난 지금 일하고 왔는데 당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냐? 쟤는 인간 같지도 못한 놈인데 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아버지 이럴 때 따지는 거예요. 저 동생은 아들의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당신을 위해 일을 한 나야말로 진짜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아주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점을 찍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고 그동안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난 한 번도 당신의 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난 당신의 종이었어요.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일하라고 해서 일했고요.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녔고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다 했어요. 제가 뭐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둘째 아들은 그런 것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도 저는 인간 구실은 하고 있잖아요. 밥값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셔야죠.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 말만 들어보면요, 이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돼. 아들 말만 들어보면 아버지 어떤 사람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 같죠. 왜냐면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품을 떠난 적이 없어. 내 아들로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자기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쟤는 왜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안 해. 지금 이런 아주 아들 같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떤 분이었죠? 정말 이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굉장히 불공평하고 편애가 심하고 인색했던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는요, 자신을 난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굉장히 마음이 좀 비수처럼 찔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 아들아, 넌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난 한 번도 너를 그렇게 대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뭐가 문제냐? 왜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냐?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인색하거나 불공평하거나 편애하거나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다? 도리어 아들의 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인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는요, 한 번도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내 품에 있는 동안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불같이 맹렬히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야?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아들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도 둘째 아들은 좀 나아. 그걸 아니까 돌아왔잖아.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것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첫째가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동생을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여기는 이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둘째 아들이 나간 것만 해도 이미 아버지는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프세요. 그런데 큰아들마저, 첫째 아들마저 그런 어쩌면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못한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에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저에게 떼어서 내주세요. 저도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 지체가 바로 교회고 목장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까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의 동생이라면 너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살찐 송아지 잡는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재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지 않고 난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잔치에 동참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껴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냐?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그게 어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왜 죄인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왜 죄인을 챙기고 왜 죄인을 그렇게 잘하고 섬겨주십니까? 당신이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당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랑 밥을 먹죠? 그럼 당신도 죄인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요? 부정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고인물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강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VIP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불만과 원망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처럼 잘났다고 여기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참되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뭐가 최대 관심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 우리도 잃어버린 그 형제들을 똑같이 찾아서 나서서 헤매는 것,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너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둘째 아들, 동생,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영혼권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목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이 한 가족으로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목장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아들처럼 외면해야 되겠어요? 내 가족인데 정말 가족처럼 대하지 않고 무시해서 되겠어요? 목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다가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장에 모여야 되죠? 제가 걔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죠? 제가 걔를 위해서 왜 섬겨야 돼요? 걔는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쟤를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는요, 내 형제자매가 내 가족이 돌아오든 말든 죽든 말든 아무 관심 없고 내가 받을 복만 세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어떤 게 있는지 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복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유산, 내가 받을 복, 내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내 것 조금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줬다고. 저 돈이면은 우리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돈을 VIP에게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기도한 사람 없고 말씀 읽는 사람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뭐 준다고 하면 교회 나오고 뭐 행사 있다고 하면 교회 나오고 쟤는 뭐 행사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동생을 자신의 가족으로 내 형제로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떠나면 되는데 왜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에 계속 붙들고 있는 걸까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큰아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유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당장 죽어주시고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요, 그때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유산 주셨어요? 성경 잘 보면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똑같이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그때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린 거예요.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줬을 때 그때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도 그 유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였지만 큰아들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 의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첫째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떠나지는 차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도 똑같은 탕자죠. 근데 떠나간 탕자는 그래도 솔직해. 근데 이 큰아들 탕자는 거짓말쟁이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겉만 봐서는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겉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죠. 언젠가는 나에게 줄 유산, 그 유산 하나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내가 받을 복 때문에 아들임에도 스스로 종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내가 자격 없는 삶에도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르심,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뭐래요? 자녀됨을 누려야 되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종으로 살아가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시킨 대로 그거 안 하면 내가 불행하고 그거 하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을 인색하고 그렇게 편협하고 쪼잔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냐는 거죠. 이러한 아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VIP들, 영혼 구원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잠시 치워놓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없지만 유산은 받고 싶은 마음. 유산 때문에 차마 떠날 수는 없고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어서 이거 떠나면은 뭔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분들을 꾸짖으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고인물이라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적지 않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자문해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오늘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힘드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을 유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아버지와의 놓쳤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깊이 있는 교제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그렇게 자녀로, 영혼권에 힘쓰는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떠나버린 자녀든, 이 안에서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몸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든 그 모두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께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 본 지가 너무도 오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받을 그 복과 내 앞에 펼쳐질 그 성공의 인생길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경험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가 되어버린 이 첫째 아들처럼 돼버린 내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참된 그 풍성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다 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 잠잠히 주님의 임재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인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마음에 관심 갖기보다 세상 소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며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 것들을 내 품에 끌어안으려고 그 욕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져 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마음에 관심 갖지 않고 그 영혼구원의 VIP에 내가 전도할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앞길이 펼쳐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까, 그것에만 관심 가졌었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다 떠나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율법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독교의 고인물처럼 되지 않게 하셔서 썩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을 살기로 합니다. 목장 가운데 초대한 하나님, 목장 가운데 불렀는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 그들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또 예수 제자로 삼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 높이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용돈 받은 거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한턱 쏘고 아버지 그렇게 섬기며 가족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날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가 벌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고 복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영적 교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건 첫째 아들이건 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외면한 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 받을 복만 생각하고 내가 받을 형통과 유산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정말 영원히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그걸로 기뻐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그 영혼들에 대해 아파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도 같이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1318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내 잃어버린 형제들, 내 잃어버린 가족들, 그들을 다시 주님 품에 안기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며 다짐하겠다라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하는 일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예수전도단의 엎드려 경배라는 찬양입니다. 엎드려 경배는요, 주님을 높여 경배해드리는 내용이 담긴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받아줘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은혜,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이 찬양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찬양처럼 언제나 크신 사랑과 자비 베푸시는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경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목장 모임 저희 갔는데요.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이게 장비를 쓰다 보니까 하울링이 좀 생겨서 다른 목장 할 때도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어폰 가지고 계신 분들, 이어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네, 이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어폰을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목장별로 이렇게 거리두기 실천해서 앉으셔가지고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하나 놔두고 네, 좀 스피커 켜서 그걸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동시 접속자가 많아져서 이게 좀 계속 딜레이 형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네, 목장에서 우리 한두 분만 와이파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장소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안내를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목장 모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 저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사진 한 장 좀 여러분 출석을 좀 이렇게 찍으려고 사진을 좀 이렇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얼굴이 다 나오게끔.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이렇게 멀리서 찍어서 초상권 아니에요. 네.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바로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